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는 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사울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령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너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사울의 손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것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날에 있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19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미 사무엘은 죽은 사람인데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어 보면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 영이 사무엘이 아닌 가짜임을 말했지요. 사무엘을 빙자한 사탄이거나 그의 명령을 받는 악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악령으로부터도 조롱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악령은 사울을 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지요.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악행을 다 들추어내고 이제는 다음 날 비참하게 죽을 것까지 알려주면서 사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궁지로 몰아놓고 마음껏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안쓰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올바른 대접,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영적인 외로움, 온갖 괴로움, 그리고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겪어야 할 수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짧았던 순간에 의미 없는 쾌락들, 그것뿐이었죠. 그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온갖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와 함께 어울려서 쾌락을 즐기러 다니던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방탕한 아들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야 그와 어울렸지만 돈이 없고 다 떨어지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이익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마침내 다다를 그 고통과 수치, 사람들은 일찌감치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자기들의 예상대로 그 길로 달려가는 이 작은 아들을 보고 그들은 마음껏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위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아들을 누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이런 멸시와 조롱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성도들 역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성도를 위로해 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오직 빼앗고 강탈하지요. 넘어뜨리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해치려고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는 패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조롱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악령 앞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악령의 모습에 귀를 기울였던 이 장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조롱하던 바로 그 악령이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을 조롱했던 그 악령이 우리마저도 조롱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령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서 그 악령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니 악령이 어찌 성도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태가 그렇다 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깨어 근심함으로써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로 변한 악령이 사울을 향해 말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에 사울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귀신을 찾아왔다고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 말은 사울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자신의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상황은 사방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그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고 너무나도 헛된 길로 멀리 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당이나 박수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만유의 근본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즉각적인 답을 주는 박수나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참아가며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택한 방법은 그 반대였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지요. 내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외환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힘든 괴로움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환난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난, 괴로움은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순결함 그리고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지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화학 실험인데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사용하지요. 이것을 용액에 넣기만 하면 그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 이런 것이지요. 신앙의 강도, 순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결이, 그 사람 믿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거기에서 사울의 불신앙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나지요. 블레셋이 침입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 이중의 어려움을 접하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사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다윗에게서 반대의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항상 내 주변에, 내 안에 그 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겪은 환난과 고통은 사울이 겪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극심했지요. 사울에 의해서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는 자기 아들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까지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침노해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위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녀를 통해서 악령에게 묻고 그 악령에게 조롱을 당한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란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환란을 통해서 불신앙을 드러냈고 또 다른 사람은 순금 같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평가는 따릅니다. 심판은 따릅니다. 성도라고 해서 평가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모습은 사울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방법과 용기를 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은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그 신앙,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빛나는 별이라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불과 망치는 쇠를 강하게 하고 환난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의 풍파가 너무 거칠고 험악해서 그것을 견디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떠나 살았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나를 연단하셨기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은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나에게 닥치면 힘들고 아프고 쉬지 못하고 어렵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강한 풍랑으로 인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우리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난 속에서 힘은 들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감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